왕정시대, 왕관시대, 왕정시대, 왕관시대. 그런데 여러분 갖고 있는 교재는 참 이게 내용은 이제 성경 전반적인 건데 너무 이제 간단하게 요약만 돼 있지만 특색 있는 책이에요. 뭐냐면 이렇게 시대별로 구분해 놨어요, 성경을. 그래서 그 저자의 어떻게 보면 그게 하나의 그 트레이드 마크예요. 그 저자가 성경을 이렇게 시대별로 구분해 놨어요. 근데 그 시대가 딱딱 맞는 것보다는 그래 전체적인 것을 알 수 있도록 그래도 이렇게 해놨다는 것이 큰 의의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좀 뭔가 새롭게 들리고 암기하기가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순환 시대 다음에 이제 왕관 시대로 간다. 자, 그런데 순환 시대가 있는 그 사사들의 그 순환 시대 겪었던 그거 중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요, 완전한 그 정부 체제가 아니었다는 거지. 그야말로 사사입니다. 사사는 뭐 재판도 하고 전쟁 나면 전쟁도 나가야 되고 뭐 상담도 해줘야 되고 뭐 동네 이장 노릇도 해야 되고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벽한 건 아니지. 도움은 되는데 백성들한테. 그렇지만 그렇게 신뢰성 있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강력한 정부 같은 거요, 강력한 지도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열망이 이제 계속 쌓여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왕정 시대로 이제 넘어가는 이제 그 과도기가 이제 닥쳐서 오늘 배울 것이 이제 왕정 시대인데요. 이 왕정 시대를 왕관 시대 배우기 이전에 여러분 이제 주어진 그 이 프린트물을 보면, 유인물 보면은 지도가 하나 딱 있어요. 칼라로 지도 있는데 다 받으셨죠? 예. 그걸 보시면은 일단은 이런 프린트물 이렇게 주는 강사들이 좋은 강사들이에요. 일단은 그걸 아셔야 되고. 자, 그래서 보시면은 그 지중해 연안으로 해가지고 지도가 딱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 왕관 시대로 넘어가기 전에 주변국의, 이스라엘 주변국의 이 역사들, 환경, 어떻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가,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아셔야 됩니다. 이걸 알아야 왜 사사 시대에서 왕관 시대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냐. 그냥 우리는 그죠, 그냥 넘어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면 돼요, 믿음으로. 근데 그 이유를 알아야 잘 이해가 돼요. 사무엘서고 뭐 열왕기서고 역대서도 다 이해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 책에는 없지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먼저 이집트가 있어요. 이게 주황색입니까? 옅은 주황색 이집트 있잖아요. 거기서 이렇게 삼각주, 딱 그 나일강 삼각주를 해가지고 그게 이제 나일강인데, 이집트가 거기 있고 그 옆으로 노란 선이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그러면서 그 위에 히타이트, 보라색 히타이트, 아시리아, 그다음에 뭐 이 그리스 쪽으로 이렇게 지도가 있는데요. 먼저 이 지중해 연안의 어떤 그 특징이라면 그 당시, 그러니까 주전 10세기경, 그러니까 기원전 10세기경에 있었던 그런 어떤 지역 배경사인데, 그 당시만 해도 완전한 나라로 존립된 나라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우리 대한민국, 일본 뭐 이런 나라 있잖아요. 중국, 러시아, 미국 이렇게 확실하게 나라로 이렇게 이어진 것은 계속 이어져 나온 거잖아요. 우리나라도 뭐 수많은 역사가 있잖아요. 근데 이 당시는 그러지가 못했어요. 그런 나라도 있긴 있었지만 대부분 그러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해양 민족이라 그래가지고 그냥 알지도 못하는 민족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막 여기저기 쳐들어가서 자기들 그 땅을 정복해서 자기의 왕조를 세우는 거죠. 그러면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A 왕조가 A 나라가 쓰고 어떤 때는 B 나라가 쓰고, 이게 막 혼란의 시대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힘센 사람이 나라를 차지하는 그런 시대란 말이에요. 그 시대 때도 해양 민족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집트라는 이 어떤 자꾸 침범해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그 이집트의 땅 어디 차지해가지고 나라를 세우려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좀 이렇게 나라를 구성하고 이렇게 살아보려고 하는 시도가 많이 있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집트에는 우리가 이제 이집트 역사를 보면은 람세스 왕조, 뭐 거기 보면 힉소스 왕조, 막 여러 가지 왕조 이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지금 보면 뭐 문재인 정권, 박근혜 정권, 이명박 정권 얘기하듯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람세스 정권의
람세스 뭐 3세, 2세, 뭐 4세 이렇게 쭉 내려가는데요. 그래서 이 람세스 왕조 때 람세스 3세가 외세 침입, 그러니까 해양 민족이 쳐들어오는 것을 잘 막아냈어요. 그래도 근근히 막아내면서 이집트 나라를 지켜왔는데 결국에는 그것도 힘이 다하니까 힉소스 왕조, 그러니까 한참 뒤에 힉소스 왕조 때는 이게 둘로 나눠졌어요. 북한하고 남한처럼. 그러니까 하이집트, 상이집트 이런 식으로 나눠져 가지고 이 민족들이 해양 민족이 들어가지고 이집트 사람이 아닌 다른 민족이 와서 왕조를 구성하는 거지. 상이집트도 다른 왕조, 다른 나라에서 와서 만들고 하이집트도 다른 민족이 왕이 돼가지고 왕조를 구성하고 뭐 이런 이제 복잡한 시대 이집트 역사 속으로서 이제 그런 과정들. 그러니까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뭐냐면 굉장히 불안정하다. 그 당시는. 그러니까 나라도 그렇고 모든 게 불안정하고 어떻게 하면 가서 땅을 차지해가지고 나라를 세워볼까 하는 이 해양 민족들, 떠도는 민족들이 너무 많아 있었던 거지. 그러니까 미리 와서 정착해 있던 사람들의 생각은 뭐겠어요? 땅을 지켜야 되겠잖아요. 어떻게든 그 침입해오는 해양 민족에 대해서 잘 방어해가지고 우리 땅을 지켜야 되니까 자연스럽게 강력한 리더십을 이제 생각하게 된 거예요. 우리의 안전, 내 처자식과 내 생업을 지켜줄 리더, 지도자가 어디 없을까? 이제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죠. 하도 주변 나라들이 막 망하고 세워지고 망하고 세워지고 하니까 이런 생각이 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쭉 올라가시면 그 보라색의 히타이트 제국이라고 있습니다. 굉장한 민족이에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한번 인터넷 쳐봐도 잘 나오는데 히타이트 제국은 뭐냐면은 이게 참 역사 속에 신비로운 나라입니다. 신비로운 나라. 그러니까 잠깐 있다 없어졌어요. 근데 왜 위대하냐면 최초로 철기를 썼다는 얘기지. 그동안에 청동기 같은 걸 썼는데 이분들이 최초로 철기를 썼대요. 그러니까 무기도 더 좋은 거예요. 더 튼튼하고 좋고 이런 철기를 개발해서 이런 무기를 쓰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굉장한 용맹하고 그래서 큰 제국, 지금의 터키 제국 거의 다 이쪽에서 이제 점령해서 살던 민족인데 스스로가 멸망해 버렸어요. 이건 어디 외세 침입의 멸망이 아니라 스스로 막 왕들이 타락하고 뭐 이렇게 좀 해가지고 스스로 이제 멸망을 했는데, 그러니까 잠깐 나타났다가 그 대단하게 그냥 반짝했다가 어느 순간에 역사 속에서 이름이 지어진 아주 신비로운 제국이 히타이트 제국이. 근데 그 제국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들어왔다가 멸망이 되고, 이쪽 건너편에 그리스 지역 있잖아요. 거기 뭡니까? 미케네 문명이라고 적혀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무슨 색이 주황 분홍색 비슷하게 그쪽 지금 그리스 있잖아요. 그리스 쪽에 이쪽도 마찬가지. 이쪽도 거기는 내란이 일어나가지고 막 서로 간에 막 치고 받고 막 그러니까 아주 뭐 정신이 없는 뭐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 쪽도 그렇고 히타이트 제국도 스스로가 막 자멸했고 이집트도 그냥 해양 민족이 쳐들어와가지고 막 혼란스럽고 그래서 왕조도 말해 이민족들이라서 왕이 되는 어떤 이런 상황들. 아시리아는 이제 그 지금 어디 메소포타미아 지역이죠. 지금 여기 아시리아면 아수르 얘기하는 거야. 아수르 잘 알잖아요. 아수르. 그러니까 아수르만이 제국을 지금 이제 만들어 놓고 막 이제 부강해지면서 다른 나라까지 이제 점령하기 위한 어떤 그런 준비가 돼 있는 나라. 이런 나라죠. 근데 어차피 이 나라도 나중에 이제 멸망이 됩니다. 바벨론한테 멸망이 되지만, 자, 그래서 정리하게 되면요, 이스라엘을 둘러싼 이 그 여러 나라들, 지중해 연안의 나라들은 다 혼란스럽다는 거죠. 아주 전쟁. 그러니까 해양 민족들, 알 수도 없는 민족들이 와가지고 공격하고 또 방어해야 되고 이런 혼란스러운 이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마치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이쯤 되겠죠. 1930년부터 50년 사이 막 전쟁들 일어나고 막 서로 간에 막 이렇게 막 구소련 있고 막 이랬을 때 어떤 그런 긴장 관계라 그럴까요? 우리나라를 둘러싼 뭐 그런 어떤 외교적인 긴장 관계, 이거보다 더 심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다른 민족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저절로 이 나라를 누가 침범해도 잘 지켜낼 수 있는 왕, 그런 나라가 필요하다라는 것이 이제 자꾸 이렇게 생겨난 겁니다. 그러니까 사사 시대, 이스라엘의 사사 시대도 마찬가지죠. 불안전하거든요. 이게 사사하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왕도 아니고 이게 확실치가 않아요, 리더십이. 그러니까 저절로 이런 소식을 접해 듣고 어느 날 일어나니까 어느 나라가 망했더라.
또 어떤 민족이 침범했더라. 그런데 이스라엘에게서는 눈에 가시가 하나 있었어요.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지금 그 이스라엘 가나안 지역 뭡니까 이 서쪽에 해안 지역에 그쪽에 살던 이때 해양 민족이었거든요. 그 블레셋이 쳐들어가지고 자기가 자기 땅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자기 나라 국기 딱 꽂고 사는 거예요. 근데 그 나라가 그렇게 만만치가 않는 나라더라고요. 이스라엘보다 민족 인원수도 작고 그랬지만 굉장히 괴롭히는 거예요. 힘도 세고. 그러니까 이런 이제 블레셋의 침략 이런 거 받고 노략질 당하고 그러다 보니까 두려운 겁니다. 언제 얘들이 더 커서 우리 나라 전체 점령하고 우리 또 우리 또 자식들 뭐 징병해가지고 가서 전쟁에서 죽고 뭐 이런 불행이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누군가 왕이 왕 같은 존재 다 알겠죠. 어느 나라에 왕이 세워지고 하는데 우리는 뭐 왕도 없고 확실한 뭐 중앙 집권적인 어떤 체제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필요성을 저절로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 사실은 마음은 별로 기분이 좋지는 않으셨어. 근데도 이렇게 허락을 해서 이제 사사 시대에서 이 왕관 시대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배경들을 아셔야 돼요. 그냥 넘어갔다. 어떻게 그냥 넘어가겠어요? 뭔가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시대가 흘러간 것이. 그래서 그렇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이 사무엘서하고 열왕기서는 이런 맥락으로 쭉 보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외세 침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지 않으면은 아무래도 이해가 100%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다는 것을 좀 이해를 하시고요. 뭐 여러 가지 역사적인 배경 같은 거 얘기 있겠지만 뭐 그런 거 다 안다고 해서 우리가 뭐 머리에 다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큰 줄기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블레셋 얘기했으니까 블레셋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블레셋은 그 명칭 자체가 그래요. 외국인이라 그러고 나그네, 외국인 나그네, 이주자의 땅 그런 뜻이 있어요. 블레셋 자체가. 그래서 지금의 팔레스타인 그러자 팔레스타인 지역 막 지금도 그러잖아요. 팔레스타인 지역에 했는데 그 팔레스타인 그것이 이제 블레셋을 팔레스타인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방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해양 민족 중에 하나예요. 그냥 막 떠돌던 그 그리스 지역의 어떤 섬에 살던 뭐 이것은 확실한 건 아니지만 그런 민족이 그냥 떠돌다가 그쪽으로 와가지고 그냥 자기들이 이제 힘으로 무력으로 점령해서 그곳에 사는 민족이었어요. 그래서 그 지금의 가나안 지역, 가나안 땅, 옛날에 그 가나안 땅 거기에 어떻게 보면 원주민 역할을 하면서 살던 부족이었죠. 그러니까 항상 블레셋하고 이스라엘 민족하고는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막 서로 다퉜어요. 그래서 다윗도 점령할 때도 있었고 또 밀릴 때도 있었고. 근데 대부분 다 많이 어려움을 당했죠. 이스라엘이. 그래서 이 블레셋 이제 이 성경에도 많이 나오는데 블레셋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알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렸고요. 근데 어쨌든 이스라엘에도 이제 외국처럼 다른 나라처럼 왕이 필요해서 왕을 요구했는데 그 왕을 그냥 어떻게 뽑겠어요? 지금처럼 뭐 정당이 있어가지고 대통령 후보 나와가지고 이렇게 뽑잖아요. 우리가 투표하고 해서 뽑는데 그때도 마찬가지였어요. 12지파잖아요. 12지파. 그러니까 12지파에 합당한 다 골고루 지지를 받는 사람을 후보로 세우고 특정한 방법으로 선출을 하는 방법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4단계 정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후보가 나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사울이 초대 왕이잖아요. 사울이 딱 이제 어느 정도 지지를 받은 인물이 딱 나왔어요. 그러면 선지자가 가서 기름을 부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고대 왕국들은 그 나라의 신의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 나라의 신의 인정받는 어떤 상징적인 행위, 그러니까 그 나라의 신이 인정해주는 사람을 이제 지도자로 뽑아야 되는 어떤 그런 이제 개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기름 부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울에게 이제 사무엘을 보내서 기름을 붓지 않습니까? 이게 기름을 붓는 첫 번째 단계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제비를 뽑는 거예요. 제비 뽑아서 각 지파에서 또는 또 지파 아니면 뭐 가문별로 가족별로 해가지고 이 사람을 그럼 왕으로 하겠느냐 해가지고 이제 이 후보가 있으면은 그 사람을 갖다가 이제 뽑아가지고 기름 붓고 이제 이 제비 뽑기로 해가지고 확정을 짓습니다. 그 누군가 확정을 딱 짓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단계는 뭐냐면은 지도자기 때문에 내가 이 나라를 이 민족을 지킬 수 있느냐 없느냐 검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왕으로서의 용맹성
또는 그 능력을 테스트를 해야 되는 검증하는 단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블레셋처럼 이렇게 침범해 오면 이 사람이 나가서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군사를 데리고 나와가지고 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겨야 이 사람이 그래도 듬직하게 우리가 믿을 만한 사람이구나 해가지고 왕으로 이제 인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용맹함을 증명해야 되는 단계, 그러니까 전쟁을 거쳐야 돼요. 마지막에 이제 그게 다 통과가 되면 즉위식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왕이 옹립하면서 이제 즉위식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은 어디 가서 즉위를 하냐면 길갈로 내려갔어요. 길갈이라는 그런 도시로 가가지고 거기서 왜냐면 가나안 정복의 어떤 그 기념을 했던 곳이 길갈이라는 말이죠.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에게 줬던 가나안 땅을 다 이제 정벌을 했잖아요. 그때 기념했던 게 길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라의 왕의 대관식은 길갈에 가서 하는 겁니다. 거기서 이제 대관식을 치르고 거기서 이제 선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제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이런 네 가지의 단계를 거치게 되죠. 하여튼 이렇게 하면서 이제 왕이 등극을 합니다. 그래서 최초의 이스라엘 왕이 이제 사울이죠. 사울. 그러니까 이 사울의 등장 어떻게 보면 이 혼란의 시대에 참 어떻게 이 시대적으로 영웅인데 참 난세 영웅인데도 불구하고 그 마지막이 비참했던 사울이죠. 왕도 짧잖아요. 그리고 끝이 안 좋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 보시기에도 굉장히 칭찬을 많이 하셨고 능력도 있고 용모도 준수하고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서 손색은 없었는데 그런 건 봐요. 그 어떤 시대적인 그런 불운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서를 공부하면서 이제 들어가기 전에 이제 이렇게 사무엘상은 이런 난세를 이렇게 뭔가 추스릴 수 있는 왕이 등극하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 하루 가면서 이제 그 왕들의 활약보다는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융성하게 할 수 있는 다윗이라는 강력한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어요. 그다음에 그 후반부와 열왕기상으로 가면서 이제 그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이야기가 시작되고 그리고 솔로몬이 죽고 나서 이제 그야말로 타락한 왕들이 이거 분열이 돼요. 이스라엘이 이 남왕국과 북이스라엘로 분열이 되면서 이제 타락한 왕들이 나오고 결국에는 이제 이 북이스라엘 먼저 멸망하고 남왕국 멸망하고 이제 이런 이제 과정을 겪게 되죠. 자, 거기 프린트물 두 번째 보십시오. 자, 이스라엘 왕정 시대의 흐름을 개관한다. 이게 이제 그 교재에도 있습니다. 교재에서 나온 거를 제가 사진 찍어서 넣었는데 소리굽세, 왕국의 소리굽세다. 소리굽세는 이 소리 이게 쇠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나눠져 가지고 그거를 이제 본떠 가지고 해놓은 것인데 이것이 이제 이 사무엘서부터 시작되는 이스라엘 역사의 어떤 그런 것을 단편적으로 이렇게 그려놓은 것이죠. 거기 보시면은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 세 왕이 나오지 않습니까? 처음에 그렇지 않습니까? 나오죠. 그러니까 이 왕정의 시작이 이렇게 시작이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이제 사시대가 막을 내리고 왕건 시대가 시작이 되는데 사울, 다윗, 솔로몬 이렇게 간다. 그렇지만 솔로몬이 죽고 솔로몬이 끝나고 나서 그 이후에 아들부터는 어떻게 되느냐? 이 소리굽새처럼 갈라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분열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나눠져요. 북쪽, 남쪽. 우리나라처럼 나눠지죠. 그 북이스라엘, 그다음에 남이스라엘, 남왕국, 뭐 남유다, 뭐 이렇게 똑같은 얘기예요.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용어도 그래. 북이스라엘 그리고 북왕국이라기도 하고 또 남쪽을 남유다, 남왕국, 뭐 남이스라엘이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리고 밑으로는 남왕국이 시작이 되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더 타락한 왕들이 더 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더 빨리 멸망을 합니다. 아까 우리 위에 지도에 보면 아시리아 있잖아. 아수르. 이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죠. 북이스라엘은. 그래서 거기다 적어보세요. BC 722년에 멸망을 합니다. 기원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해요. 아수르에게 멸망하죠. 자, 그 다음에 남유다는 좀 더 있다가 BC 586년에 멸망하게 되죠. 바벨론 끌려갑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아수르가 다 이 지역을 메소포타미아 이 지역을 바벨론이 다 점령해 버려요. 그래서 결국 남유다는 바벨론에서 점령을 당하죠. 멸망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 앞으로 이제 왕관 시대가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이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성경을 배우면은 이게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자꾸 뭐 남왕국, 북이스라엘, 남유다 막 하는데 어떤 거는 북이스라엘 왕이고 어떤 사람은 남유다 왕이라 그러고 말해요. 그러니까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도식을 딱 머릿속에 넣어주시면 솔로몬 이후부터 이게 갈라져가지고 이게 북이스라엘 왕, 타락한 왕들이구나. 남왕국은 또 이렇게 흘러가는데 언제 멸망하고 어느 나라에서 멸망하고 이것이 이제 머리에 간단하게 들어가 있으면 이게 성경 이야기가 쉽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말씀을 해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사무엘서를 공부하겠습니다. 한번 넘어가 보시죠. 그쪽 한번 넘어가 보시면은 이제 사무엘서를 공부하게 되는데 왕관 시대니까요. 왕을 요구한 사람들의 마음이 그대로 성경에도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뭐냐면 강력한 지도력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고 사무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서 열왕기성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도력이 무엇이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왕의 조건은 무엇이냐? 그러면 하나님이 인정하는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정하는 왕의 차이는 뭔가? 또 신학적인 차이는 뭐가 있는가? 그렇죠. 근데 이제 이스라엘들이 원하는 왕은 자기 편을 생각하겠죠. 그건 이제 주변의 왕들을 생각하겠고 인간의 시각으로 어떤 기준을 정해놨단 말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또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뭐라 그러면 만왕의 왕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왕을 세웠어도 그 왕의 왕은 하나님이신데, 그러니까 그 왕의 믿음도 봐야 되고 여러 가지로 이제 그런 것들을 다 봐야 되는 거죠. 이제 거기에 하나님의 기준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충돌이 되면서 이제 하나님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사무엘서도 사무엘하, 열왕기, 상하가 그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시각과 하나님의 시각이 충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왕이 있고 악한 왕이 있는 거예요. 선한 왕은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을 자기가 왕이지만 자기의 왕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왕은 선한 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그러나 악한 왕은 뭐냐면 물론 자기를 착취하고 자기를 위해서 쓴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인정을 안 해. 나는 왕이다 이거지. 그러나 인정하더라도 형식적이고 그냥 형식적인 제사만 올릴 뿐이지 인정을 안 해. 자기가 다 자기 권위로 통치하고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고 이런단 말이죠. 그건 악한 왕.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는 악한 왕들이 더 많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찍 멸망한 거고, 유다는 좀 어떻게 보면 좀 그런 왕이 좀 덜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더 있었는데 결국에는 그렇게 해서 멸망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역사서예요. 그러니까 다 이스라엘 역사에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역사하고 성경의 역사하고 딱 놓는 똑같은 왕 이야기가 나오더라도 틀리는 게 있어요. 왜 틀리겠습니까?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성경 그 역사야, 이스라엘 역사야,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 역사책이라고. 근데 그게 아니거죠. 그거는 그냥 세상이 흘러가는 세상의 역사란 말이에요. 시간 속에 벌어지는 사건들을 기록한 역사고, 이 성경의 역사는 같은, 예를 들어서 히스기야 왕을 적더라도 하나님의 역사를 담는 거란 말이죠. 같은 히스기야 왕의 이 사건들을 적었어도 하나님의 신학적인 내용들이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과 관련된 내용들을 여기다 집어넣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서라 하지만 똑같은 역사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틀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잘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선한 왕이고 왜 여기는 악한 왕이냐, 이제 그것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그러니까 지도력에 대해서 일관되게 나옵니다. 사무엘서는 지도력에 대해서. 자, 보세요. 거기 참된 지도력이라고 그랬잖아요. 서론에 참된 지도력. 그러면서 생존을 위해 싸우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필요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뭐냐? 생존입니다. 생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옆나라 그 이집트도 그렇고 위에도 보니까 어느 날 막 그냥 전쟁이 나가지고 나라가 없어지고 새로운 나라가 등극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이거 우리나라도 누군가 또 어떤 민족이 쳐들어와가지고 우리 죽이는 거 아닌가, 겁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생존을 위해서라도 누군가 방패를 하나 만들어 놔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생존을 위해서 싸우는 이스라엘에게는 지도자가 필요했다. 이때는 생존이에요. 다 키워드가 생존이에요.
살기 위해서 왕을 뽑았고 살기 위해서 국가가 필요했고 제도가 필요했고 그랬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다 인정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예를 들어서 전쟁이 났어요. 훌륭한 왕이 세웠어. 그 나라 백성이. 그래서 나가서 전쟁에서 이겼어. 그러면 계속 이길 수 있냐고. 사람이니까. 언젠간 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 멸망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근데 끝까지 막아줄 수 있는 분이 있어요. 누구겠냐 이거지. 그 하나님이 계시는 거지. 그러니까 그거를 모르는 거야. 그거를. 현실만, 그러니까 그 현실이니까 이해가 가는 부분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의 산에서 맺은 영원한 언약이 있잖아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인 거예요. 이 영원한 언약 속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실 텐데 너무 현실에 얽매이다 보니까 이런 실수를 범하는 거죠. 그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생존을 위한 이런 투쟁도 좋고 지도력도 좋지만 그걸 항상 염두에 둬야 되는데 그지 못하는 것이 이제 멸망의 원인이에요. 그게 원망의 원인. 끝까지 하나님이 그것을 기대한 거죠. 예. 그 마음을 아루지길 원하고 그런 왕들을 뽑고 그런 왕들이 있기를 원했는데 그러질 못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할 수 없이 그냥 포로로 보낸 거죠. 깨닫기 위해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신앙의 핵심은 그거예요. 내가 내 인생 살고 있지만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시냐? 그러니까 하나님이시란 것. 이거를 잘 구별하시는 거지. 잘 구별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청직이다 뭐 이런 내용들 다 그런 겁니다. 내 자식도 내가 난 자식이지만 내 자식의 주인은 또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이 이중적인 구조를 잘 이해해 나가는 것이 성숙한 신앙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을 잘 모르면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죠. 내가 열심히 살아도 이루는 것이 없는 거야. 그냥 열심히 일하고 했는데도 벌리는 것도 없고 재산도 늘지도 않고 뭐 그렇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계속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걸 우리가 한번 살아가면서 그런 상황이 닥치면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 내가 진정한 내 인생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만큼 더 신뢰하면서 전폭적으로 그런 마음을 갖고 하느냐. 그러니까 악의 어차인데요. 굉장히 커요. 이것이. 자, 거기 보세요. 이제 생존을 위해 싸우는 이스라엘은 지도자가 필요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무엘상 2장 9절 10절. 사무엘상은 구약 성경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안 통하네. 사무엘상 2장 9절 10절. 자, 그가 그 거룩한 자들의 밭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으로 흑암 중에서 잠잠케 하시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베푸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예. 이게 한나의 기도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자, 이런 어떤 그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도 그런 것이 다 나와요. 강력한 지도자. 이게 하나님하고 이렇게 비유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지만 그 당시에는 절대적인 것이 그거였어요. 생존의 문제. 살아야 되니까. 그게 절대적인 문제가 되고 지금도 어쩌면 현실도 마찬가지지만 이것이 현실이 그때 현실이나 지금 현실이나 마찬가지지만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 이스라엘도 우리를 좀 대신 좀 잘 이끌어줄 지도자가 있어야 되겠구나. 이게 자연적으로 그게 이렇게 그런 의식들이 이렇게 표출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블레셋 아까 얘기를 했습니다. 밑에 생존을 위한 투쟁. 블레셋이 자꾸 그냥 괴롭게 하고 하니까 그런 마음이 더 커지는 거예요. 그냥 이걸 어떻게 좀 이 블레셋 이거 어떻게 눈의 가시를 좀 제거할 수 없을까 하는 염원이 더 커서 이제 막 욕을 하게 되는 것이지. 이 사사들이 100년 정도 이렇게 했다 그러는데 사사 갖고 그냥 근근히 버텨온 거예요. 근근히. 그러니까 운이 좋았어 어떻게 보면. 이렇게 굵직굵직한 큰 민족의 이 침입도 받지 않고 그냥 이렇게 해서 어떻게 넘어왔지만 그가 도저히 안 된다는 거지. 이제 그 한계에 부딪힌 거예요. 가다 참다 그냥 한계에 부딪혀서 이제는 안 되겠다. 뭔가 강력한 나라, 강력한 지도자를 뽑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요구하게 되죠. 사사한테 요구가 되는데 그게 이제 그 중에 아주 반은 블레셋의 영향이 커요. 블레셋이 이렇게 아주 이스라엘하고는 그런 관계였어요. 또 이야기를 하게 되면요,
그 세 번째 보시면 왜 사무엘상은 한나로부터 한나의 이야기로부터 시작되느냐. 왕을 뽑아달라고 했으면 어떻게 왕을 뽑았고 어떤 과정이 이런 이야기가 돼야 되는데 왜 그 아기를 못 낳는 여인의 그 한의 설인 그 이야기로 시작이 되는가. 이것도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한나의 이야기로 시작하느냐. 근데 한나의 이야기를 보면은 이해가 가는 거죠. 한나의 이야기는 뭐냐면 굉장히 소름받은 어떤 여인이잖아요. 그래서 하나 앞에 그냥 매달려가지고 죽기 살기로 지금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런 어려운 과정들을 잘 극복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지 않습니까? 너가 아기를 가질 것이고 위대한 선지자가 될 것이다. 네. 그 약속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럼 이것이 뭐냐? 이 이야기가 이스라엘 민족에는 필요했다는 거죠. 이 마음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왕은 좋다 이거예요. 왕을 주는데 이런 이야기, 너희들이 이런 고통 속에서 그 어려움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그렇지만 그 신의 산에서 영원한 하나님과 맺은 언약, 하나님이 영원히 너희들을 지켜주실 하나님인 것을 그 하나님의 약속들이 있지 않습니까? 말씀이 있으니까 그것을 굳건히 붙잡고 있어야 된다. 그러면 한나처럼 그렇게 이건 완전히 기적이잖아요. 그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 있는데 이것을 이 이야기를 붙잡고 살아야 된다. 이제 이야기를 준 거죠. 근데 그렇지 못했죠, 결국은. 그러니까 이 사무엘서를 쓴 기자는 이 이야기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애 못 낳은 여인이 그냥 어떻게 어느 날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애가 딱 생겨서 낳았다 이야기가 아니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전반적인 믿음의 핵심이 돼야 된다 이거죠. 이런 과정들이. 그렇기 위해서 다수는 이제 신학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일단 사무엘서 그 처음에 이렇게 넣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대로 살았으면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아브라함부터 내려왔던 그 조상이 지켜주고 사사들이 그래도 지켜줬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러면 계속 어찌됐든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틀 때까지 기다렸어야 되는데, 그러면 그 약속 믿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니까 지켜줄 거야. 고통스러워도 블레셋이 공격하든 뭐 심지어는 나라가 정복당해서 포로로 돼 있더라도 이 약속을 믿으면 언젠간 한나가 아기를 낳은 것처럼 그런 날이 올 것이다 이거지. 이걸 믿어야 되는데 이걸 못 믿고 그냥 현실에 그냥 휩쓸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됐어요. 환란이 닥치니까 싹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방법밖에 생각이 안 나는 거죠. 왕을 뽑고 옆에 나라처럼 중앙집권 체제를 만들고 그럽니다. 자, 그런 이제 과정들이 있어서 이런 사울을 뽑게 되는데 결국에는 왕도요. 나중에 읽어 보시면은 우리 그 있잖아요. 그거 보면 하나님은 스스로 지도자를 선택하신다. 아무리 사울이고 뭐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사랑하니까 너무 막 간절히 그냥 고통스럽게 기도하고 막 그 어렵게 막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어주긴 했지만 하나님 뜻을 이루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를 왕으로 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야기가 이제 이렇게 또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최초의 왕 본론에 들어가면 이제 이 최초의 왕 사울이잖아요. 사울 최초의 왕입니다. 사울이에요. 사울. 다른 모든 나라는 왕을 갖고 있었다. 이스라엘에게만 없으란 법이 있는가? 그렇죠. 있어야지. 다른 나라 다 있는데 이스라엘만 없으면 안 되지. 그렇지만 좀 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아까처럼 그 도식의 한나의 이야기를 자꾸 빗대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에게 너희들이 그러면은 만약에 하나님 안 지켜주셨으면 어떻게 100년 동안에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냐. 그것도 한번 생각해봤어야지. 뭐 사사들만 잘 돼가지고 강력한 사사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지켜준 건 아니었잖아요. 어떤 때 어려움도 당하고 전쟁이 질 수도 있었는데 그래도 오늘의 여기까지 그래도 왔잖느냐. 이런 것들 생각하면 또 다른 측면에서 또 생각할 수 있었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현실만 보고 왕을 주십시오. 이렇게 된 겁니다. 자, 12장 사무엘상 12장 14절 15절 보겠습니다. 12장 14절 15절 보면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쫓으면 좋으리라마는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열조를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이건 이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 너희가 현실이 어렵고 막 그렇게 하소연하고 아우성을 치니 왕을 보내준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은 확실히 서 있는 거예요. 어떤 왕이 돼도 내 말을 거역하고 순종치 아니하면
뽑아버리겠다는 거죠. 뽑고 새로운 왕을 세우겠다. 이런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12지파가 이렇게 모여가지고 무슨 일이 전쟁이라든지 무슨 이게 나라에 큰 일이 있으면 12지파에서 서로 의논해가지고 이 일을 어떻게 할까 의논하면서 해서 그냥 불완전하게 어떻게 넘어와 갔는데 이제는 그게 되질 않았어요. 이제 도저히 안 돼서 어떤 이 지금의 나라 있잖아요. 이런 어떤 조직을 갖추는 어떤 계기가 됐어요. 그래서 조직이 됐고 왕이 이제 뽑히게 됩니다. 아까 이스라엘에게 왕이 필요한 이유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 그래서 이제 왕이 다 뽑혔는데,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사울에게 이 사무엘이 그랬어요. 이 말씀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전해 드렸는데 사울의 단점이 하나 있었어요. 사울의 단점은 뭐냐면은 자기가 왕으로서 참 이게 출발이 좋았지 않습니까? 참 좋았는데 이게 결정적인 이 어려움이 닥치면 헷가닥 하는 거야, 쉽게 해서. 그러니까 평상시는 잘 하다가 전쟁이라든지 어려움이 있고 뭔가 있으면 인내심이 없는 거야, 인내심이. 현실을 잘 극복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떨어질 때가 좀 기다려야 되는데 그러질 못해요. 좀 어느 정도 하다가 금방 이제는 자기 생각대로 일을 추진해 버린단 말이죠. 그것이 화근이 됐어요. 그리고 이런 모습은 꼭 저 같아. 이게 좀 확실하게 끈끈맺는 게 드물어. 결정을 했으면 딱 결정해가지고 밀고 나가야 되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그게 좀 팀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어려움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쌓이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제 정리해 보셨는데 어쨌든 최초 왕은 사울이 되었고 이 사울은 점점점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는 그런 행동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자 보십시오. 맨 밑에 왕은 하나님의 종일 뿐이다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따가 언제 사울 그 뒤에 또 살펴보겠지만 하여튼 왕은 하나님의 종이다. 아까 제가 그랬어요. 왕은 왕으로 국민이 뽑혀졌지만 왕의 왕이 또 있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신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완전히 도식이에요. 도식. 이건 어떤 왕이 나와도 이것을 깨트릴 수 없는 것인데 그것을 알고 왕이 사역했던 왕하고 그것을 알았지만 중간에 잊어버리고 그것이 신앙이 흐려지고 한 거하고는 완전히 틀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하고 악한 왕은 그 차이였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그렇지 않고 자기 독단적으로 하는 거냐. 그러니까 사울은 처음엔 그러지 않았지만 곧 그렇게 됐어요. 다윗이라는 인물이 나타나자마자 시기하면서 정신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정신병까지 걸렸어요. 쉽게 얘기하면 정신분열증, 요즘에는 조울증 비슷한 거에 걸려가지고 이게 사람이 완전히 망가졌어요. 그래서 그 참 최후의 안 좋은 모습으로 끝났는데 하여튼 사울까지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넘어가서 뒤에 왜 사울은 버림을 받았는가? 최초 왕인데 왜 버림을 받았느냐? 그러니까 사무엘 상의 이야기는 이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지금 자 궁지에 몰려서 실패한 지도자인데 궁지에 몰렸다. 궁지에 몰렸어요. 사울이. 다 좋았는데 그 궁지에 몰렸다는 것이 참 이게 특별한 이유가 없거든요. 어떤 전쟁에 나가서 졌다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아닌데 궁지에 몰렸다는 거 보시면 이것은 마음의 문제였어요. 내가 보기엔 마음의 문제. 자기 약점이 노출되고 그리고 아까 인내심이 없다 그랬잖아요. 인내심이 없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좀 약했던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일을 하면서 하나씩 부각이 되다 보니까 마음적으로 눌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걸 좀 잘했어야 되는데 하는데 거기에 이제 다윗이라는 인물이 나오고 하나님께서 다윗에 이제 사무엘이 기름 붓다. 너의 왕위를 뺏어서 다윗에게 줬다 하는 소리를 듣자마자 이제 그때부터 완전히 이제 사람이 망가졌어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궁지에 몰렸다는 것은 어떤 환경적인 것이 아니고 마음의 궁지가 마음으로 너무 압박이 크지 않았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그거죠. 블레셋 전투에서 사울이 제사를 먼저 드려야 되는데 이 사무엘이 와가 제사를 드려줘야 되는데 안 온단 말이에요. 자꾸 기다려도 안 와요. 전쟁 빨리 나가야 되는데 이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겠죠.
그래도 기다려야지. 그걸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그러면 하는 거고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만약 그렇게 해서 솔직히 이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렸는데 블레셋이 금세 쳐들어와가지고 우리가 졌어. 지들 하나님 나중에 그 당시 지지만 나중에 또 어떻게 회복시켜 주시는 방법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것을 생각 못하고 에이 안 되겠다 해서 자기가 들여버렸어. 자기가 선지자 할 일을 자기가 해버렸어요. 그냥 안 할 수도 없으니까 자기가 해버리고 전쟁을 했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큰 일이에요. 지금은 모르겠어요. 우리 현대 시대에 사는 우리는 모르겠지만 그 당시는 절대적인 거거든. 이런 것들은 특히 이스라엘 민족에서는. 근데 그것을 다 무시하고, 이건 하나님의 말씀도 무시하고 절차도 무시하는 거예요. 그 자기가 다 예배 드리고 야 나가자 여기서 나와가지고 했다는 얘기죠. 그것을 이제 이런 것들, 성경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지만 이런 거 말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겠죠. 그래서 사무엘상 13장 13절 14절에 보면은 사무엘이 그럽니다. 13장 사무엘이 사울에 대해 이르되 왕이 망령 때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었도다. 그리하였다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오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 백성의 지도자를 삼으셨느니라. 이 말을 했어요. 이 말을 하니까 인간적으로 이 말을 들을 때 어떻게 했어요? 만약 여러분이 사울의 입장에서 돌아왔으면은 아무리 내가 하나님 진짜 그래도 왕으로 세웠는데, 응? 왕이잖아요, 왕. 그거 좀 하나님 그거 그 몇 번 좀 그랬다고 해서 그 왕위를 빼앗는다는 것이 너무 심하지 않은가? 그리고 이런 얘기 들었을 때 뭔가 원망도 생기고, 이거 좀 인간적으로 보면은 좀 그럴 수도 있단 말이죠. 너 가서 3일간 금식하고 와라. 예를 들어서 뭐 근신을 해라. 뭐 아니면 뭐 이번 싸움엔 질 것이다. 그래서 네가 고통을 받을 것이다. 뭐 이런 벌 정도는 감내할 수 있는데 본질적으로 왕권을 빼앗아 버리겠다는 거예요. 자기의 어디 인생을 송두리째 그냥 하나님께서 뽑아 버리겠다는 얘기거든요. 굉장히 충격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아까 말하는 궁지에 몰린 실패한 지도자라는 것이죠. 이것을 잘 소화를 시켰어야 되는데, 그리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그러니까 선지자가 얘기해 주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이 선지자가 얘기한 뜻이 무엇인지를 그때라도 잘 알았으면 괜찮았을 수도 있었어요. 근데 전혀 모르고 그냥 거기서 그냥 감정적으로 나간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에는 안 된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현실과 자꾸 타협하는, 그 발등에 물을 먼저 끄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뭐 좋은 면도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불편함을 금세 해소시켜 주니까.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이게 믿음직하지 못해. 이건 무슨 뭐 조금만 어려움이 있어도 그냥 자꾸 자기의 방법대로 하고 내 말대로 순종 안 하고, 그러니 내 백성 내 나라를 어떻게 맡기겠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뽑아버린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이제 여러 전투를 많이 하는데 승리를 많이 했습니다. 영맹에서 승리들 많이 했는데 승리할 때 승리했지만 그 전쟁을 치르면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많이 겪었어요. 그러니까 결정적인 이 판단력이 확실치가 못했어요. 그러니까 막 뭐 할 땐 과감하게 나가야 되고 끊을 땐 끊고 뭐 인내할 땐 참을 땐 참고 했어야 되는데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뭐 대승할 수 있는 전쟁도 그렇지 못하게 되고, 또는 뭐 여러 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것 때문에 공격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들, 결정을 못 내리고 주저주저하면서 하는 것들. 그 결정을 못 내린다는 건 뭐냐면 결국에는 왕은 그러잖아요. 큰 일이 있으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하고, 그 당시는 하나님의 특별 계시가 있었으니까 계시를 준단 말이지. 아니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줄 수도 있고, 그 하나님과 관계가 깊이 이렇게 잘 이루어지고 있었으면 결정이 금세 될 수가 있어요. 그 당시는 그렇단 말이지. 근데 이 얘기는 뭐냐면 결정을 잘 못 내렸다는 얘기는 인간적인 방법을 많이 썼다는 얘기예요. 그냥 자기 판단을 하고 자기가 그냥 뭔가 기도하지 않고 골똘히 고민하면서 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잘 안 돌아가는 거야. 맞물려 돌아가지가 않은 거지.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 다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왕으로서 믿음이 부족하다는 것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심각한 겁니다.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쉽게 해서 우리 목사님들이 목사로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성도를 책임질 수 있고 성도를 끝까지 돌볼 수 있고 사랑하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 예. 근데 그런 것이 싹 빠져 있다면은 하나님이 세우시겠습니까?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왕으로서 왕의 왕, 하나님이 왕이신데 하나님 부리는 종이란 말이야, 왕도. 근데 그런 하나님에 대한 순종의 믿음이 없다면은 어떻게 쓸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거해 버리는 거죠.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다윗과의 이제 다툼이 있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 뒤에 보면은 궁지에 몰려서 타락한다. 이제 이게 저게요. 사울이 이제 타락했다는 것은 이제 시기 질투하면서 이제 막 사는 거죠. 난 이제 하나님께서 내 왕위도 뺏어 갔고, 근데 그거 어떻게 스트레스를 어떻게 풀 데가 없는 거지. 근데 저놈이 이제 왕이 됐단 말이니까 막 미워하는 거지. 시기하고 저거 죽여야 된다 해가지고 그때부터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인을 계획했다는 거예요. 모살하면서 하고. 그러니까 사울이 실패한 이유가 바로 그런 거다는 거죠. 가장 좋은 조건을 가졌지만 하나님에 대한 순종의 믿음이 부족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핵심적인 거, 장점도 많았지만 단점이 너무나 큰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어. 하나님 뽑아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지. 왜 사람이 그렇잖아요. 장단점 다 있는데 그 장점이 크니까 단점을 덮을 수도 있는 게 좋은 건데 장점이 많아. 근데 단점 딱 하나 있어. 그 단점이 너무 큰 거야. 그래가지고 실패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런 경우입니다. 사울이 너무 장점도 많은 사람인데 단점이 너무 커요. 결정적인 단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는 거지.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리더십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긴 하지만 우리 이스라엘에 있어서 리더십은 믿음이에요. 믿음을 바탕으로 한 리더십이 있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도 그래요. 어디 우리 가정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사업도 다 이게 리더십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지만 믿음을 바탕으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거죠. 그 믿음을 바탕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가 임하니까 이제 사울은 뽑히고 이제 다윗을 써야겠다. 하나님의 마음이 이제 돌아섰어요. 그러면서 막 사울이 쫓아가고 다윗은 도망 다니고 우여곡절이 많이 있습니다. 읽어보시면.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이야기 속에서 성경 기자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냐면은 자 그럼 난세 영웅 둘이 생겼어요. 지금 하나는 없었는데 하나님이 이제 뽑아버리고 새로운 사람을 세우려니까 두 사람이 등장한 거란 말이에요. 사울과 다윗이나 등장했어. 그러니까 막 쫓기는 과정 속에서 뭘 보여주냐면은 자 봐라. 응? 내가 진짜 필요하고 이스라엘을 진짜 지킬 왕이 어떤 심성을 가진 사람이 내가 기뻐하는 왕인 것인가를 다 보여주는 거죠. 그 막 쫓기는 과정에서 너무 비참해지는 거야. 사울은 참 아주 쉽게 해서 세상 말로 아주 옹졸하고 다윗이 비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비교하면서 가잖아요. 옹졸하고 그냥 아주 못난 왕이야. 못난 사람이 돼버렸어요. 그러나 다윗은 이 태생은 그렇지만 보니까 아주 믿음도 좋고 용맹스럽고 재능도 많고 하나님 기뻐 믿음도 좋게 이게 비교가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거의 메시지가 두 왕이 있지만 다 영웅이지만 이렇게 틀리다는 거죠. 왕은 겉모습이지만 그 뚜껑을 열어보면 이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죠. 사울은 죽이려고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죽이지 않았어요. 이런 것도 결정적인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깊어요 사람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보게 하는 거지. 이런 모습도 필요한 것이다. 인간적인 면도 필요하고 믿음도 필요하고 넓은 마음도 필요하고 뭐 이런 것들을 이 관계 속에서 잘 이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우리가 자녀를 가르칠 때도요. 그런 걸 좀 가르쳤으면 좋겠어요. 요새는 참 교육이 그게 안 되잖아요. 우리 내면의 교육이 잘 안 되는데 아주 이건 우리는 그러잖아요. 부모들 학교 가면 다 우리 자녀들 책임져 줄 것 같은 지금 이제 그렇지가 않으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은 가정에서 교육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결정적인 것은 내면적인 교육은. 그래서 다윗과 같은 아이를 만들기 위해서는 내면 교육이 필요합니다. 심성이 좋고 이해심이 있고 신앙도 있고 이런 쪽으로는 가정에서 가르쳐야지 이건 이 학교 교회에서도 안 돼요. 지금은 교회에서도 안 됩니다. 우리 아이들 그래도 어떻게든 해가지고 교회 딱 보내면 아유 신앙도 이 믿음 잘 생활해 주겠지 잘 되는 것 같은데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하고 안 다녀. 그런 애들이 많아요. 그게 그런 거죠. 요새는 그렇지가 않아요. 잘 관찰해서도 집에서 하는 것이 진짜 교육이라. 이 역사서는요 그냥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신앙적인 내용들을 하나씩 이제 찾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에는 시도 있고 역사도 있고 편지도 있고 편지 속에 이제 교리 비슷하게 그런 것도 있고요.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가지고 어려운 내용일 수도 있고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냥 흐르는 이야기 속에서 뭔가 건져야 될 게 있고 막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서, 열왕기서, 뭐 역대기까지 이거는 역사에 관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루할 수도 있고요. 계속 뭐 반복적인 얘기들 지루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 신학적인 내용들을 그 굵직굵직한 내용들을 우리가 좀 캐치해가지고 그것을 좀 이렇게 잘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무엘하 이제 이 본격적인 왕정이 시작돼서 사울과 또 다윗이 나오고 이렇게 시작이 됐어요. 근데 이제 사울의 시대는 이제 지나갔고 이제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전투에서 사울도 죽고 그리고 요나단 아들도 죽고 이제 그렇게 아주 비극적인 해피엔딩이 안 되고 비극적인 결말이 일어나고 거기와 맞물려 가지고 다윗이라는 걸출한 하나님의 왕이 이제 탄생이 된 거죠. 그러면서 사무엘하는 다윗에 대한 이야기로 채워져 나갑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한번 보시면요, 사무엘하죠. 사무엘을 보시면은 이제 왕은 2명에서 1명이 됐어요. 정리가 다 됐습니다. 다윗의 생애, 그래서 양측에서 왕이 되기까지 전쟁의 상처를 치유한 살인자 및 가늠자다. 대충 이 흐름을 이렇게 읽어보면 알겠죠. 양측이었어요. 양측에서 왕이 되는데, 자 여기 한번 보십시오. 그거 보면은 참 다윗이 얼마만큼 재능이 많으냐면은 이런 사람도 없는 것 같아요. 부러워요. 우리가 알다시피 하프를 그 악기 하프를 잘 탔잖아요. 하프를 탔고 시도 쓰고 전투에서 싸우면 아주 용맹스럽게 이긴단 말이에요. 그저 왜 저기랑 우리 골리앗하고 싸움 보세요. 그러죠? 또 미친 척도 잘한단 말이에요. 미친 척 잘하잖아요. 침 질질 흘려가면서. 그러니까 사는 얼마나 은큼스러워. 그러니까 또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체면 안 가리고 막 춤추면서 하나님을 높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요나단 친구가 죽었을 때는 그 슬픔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우정 속에서 감동을 주고. 근데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아주 악도 제대로 저지르는 거죠. 아주 그 탐심을 품고 간음하는 어떤 그런 죄, 살인까지, 교사까지 저지릅니다. 그러니까 막 그냥 사람이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표현해내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다윗만 그러겠냐 이거지. 근데 보면은 우리 마음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 같아요. 우리 인간이 다 이런 거예요. 우리가 다 이렇게 소름이 쫙쫙 끼칠 만한 그런 죄악의 마음도 한구탱이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마음도 있고 막 이게 섞여 있다는 거지. 그것이 드러내지 않고 그것을 개발하지 않을 뿐이지 다 그게 다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완전하게 만들어 놓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주신 은사대로 또 뭐 다 있어요. 우리가 모르는 것도 많아요. 우리가 성품. 그러니까 이게 다윗의 이런 모습들이 있지만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렇게 재능적으로 인정받기도 했어요. 용맹성과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아주 추악한 죄도 저지르잖아요. 그러니까 극과 극을 달린단 말이죠. 우리 사람이 그렇습니다. 생각으로도 그렇지만 삶도 그래요. 극과 극을 달릴 수 있어요. 얼마든지.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우리가 좀 건져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랬어요. 그래서 참 이런 것들을 또 참 다 표출하면서 이렇게 살았던 인물도 드문데 어쨌든 그렇지만 사무엘상이나 사무엘하는 다윗에 대해서 다 좋은 얘기만 하는 건 아니에요. 이 역사서잖아요. 그 성경에 믿음의 사람이 이것을 썼을 텐데 그러면 좋은 점만 부각시키고 그 단점을 싹 가릴 수도 있단 말이지. 아니면 잠깐 써놓고 이제 나갈 수 있지만 그러지 않습니다. 한 굉장히 길게 다윗의 타락한 모습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힘과 용기를 지닌 아주 완벽한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만 얘기하지는 않는다. 다윗에게도 뚜렷한 결점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에 대한 얘기도 하지만 우리의 이야기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이야기도 돼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우리가 보세요. 아주 유명한 사람들 우리 겉모습만 보잖아요. 유명한 우리 목사님들 겉모습만 보지 않습니까? 어디 속 다 알아요?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속에는 다 이런 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위대한 사람, 위대한 목사님 다 이런 게 들어가 있어요. 예. 그것을 어떻게 표출하고 어떻게 활용에 따라서 그 인생이 틀려지고 그 목회가 틀려지는 것뿐이지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은 겉모습만 보고 열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거리도 두어가면서 잘 보셔야 돼요. 어느 순간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이제 우리가 좀 끄집어낼 수 있기를 바라고요. 다윗의 좋은 점은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전쟁을 치르면서 이게 이제 사울파, 다윗파가 생겼잖아요. 이제 사울이 해가 떨어지고 다윗이라는 해가 떠올랐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게 인간적인 마음들, 그 자신들의 조직이 한순간에 이게 정리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서간에 알력 다툼이 있어요. 막 죽이고 싸움을 해. 그러면 정권을 잡은 다윗이 더 세긴 세죠. 그러면 뭐 물론 정권을 잡아야 되니까 자기의 이제 사울 편을 죽이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해도 합니다만, 그렇지만 그걸 그냥 죽이는 게 아니에요. 정적을 정리하는 어떤 냉혹한 모습도 있지만 굉장히 그것을 추스릴 수 있는 넓은 마음을 볼 수가 있어요. 아무리 정적이지만 그냥 죽이는 게 아니라 슬퍼하기도 하고 안타까워하기도 하고 그런 이제 이야기들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의 큰 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진정한 지도력, 그러니까 사무엘서를 관통하고 있는 진정한 지도력 중에 그것도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를 다스리는 만약에 어떤 그런 이 목자가 있잖아요. 근데 그 목자가 설교만 잘해, 가리킨 것만 잘해. 그렇지만 이런 내면적인 어떤 사랑이 없다면 그것도 결격사하잖아요. 그렇지만 다윗은 그렇지가 않았다는 거지. 용맹성이 있어요. 뛰어난 막 그런 능력도 있지만 이렇게 감정적으로 풍부해가지고 자기의 정적임에도 불구하고 그 안타까워한 거지. 예, 안타까워하고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성경책 읽으면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안 읽으면 이게 잘 안 와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셔야 돼. 읽는데 그냥 우리 개역 개정, 요새 개역 개정이 나왔고 개역 한글인가 하여튼 이게 있는데 이거 있으면 잘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나오고 쉽게 번역한 책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거 사다 놓고 통독할 땐 그런 거 하면 좋습니다. 그걸 하면은 이해가 빨라요. 예,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긴 거부터 읽지 말고 짧은 거부터 읽어라. 뭐 6장짜리 뭐 이런 거 읽으면은 좋아요. 그러면 일단 만만해 보이니까 그런 것부터 읽기 시작해서 이제 이렇게 긴 걸로 넘어가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전쟁의 상처도 잘 치유했어요. 그러니까 위대한 왕이 되기 위한 아주 덕목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아무리 정적이지만 그렇게 냉혈한처럼 그렇게 해서는 결국에는 나중에 또 돌고 돌잖아요. 그런 것이. 그렇지만 그런 걸 대부분 잘 감당을 했다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한 얘기고요. 그 다음에 다윗 통일 왕국을 완전히 이루죠. 이제 사울파를 이제 다 이제 해가지고 자기 편으로 만듭니다. 죽일 사람 죽이고, 그래서 이제 통일 왕국, 자기의 이제 체제가 왕국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뭡니까? 먹어야 되잖아요. 국민들이 잘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경제적으로도 부유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문화, 예술 뭐 이런 쪽에 계속 발전이 이루어져요. 굉장히 부강한 나라가 되죠. 돈도 많이 이렇게 쌓여지고 그렇게 됩니다. 지금도 그래요. 그 나라가 구성이 된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먹고 사는 일이거든. 경제가 이게 좋아야 돼요. 잘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지금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좋은 대통령이 뽑아놔도 뭐 딴 것만 잘하면 모르는데 먹는 게 부실하게 되면 국민들이 좋다가도 싫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단 먹는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어도 그 인기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다윗은 그런 것들을 잘 했어요. 먹고 사는 것 잘 하게 해주고, 그리고 나서 이제 문화 예술 뭐 이런 것들 이제 잘 했죠. 그래서 하여튼 백성들에게 사랑받는 왕이 되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아까 그랬잖아요. 사무엘서 기자는 그 치부를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좋은 왕이다 해놓고 이제 이렇게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쓰는 건 뭐냐면 우리 떠러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이미 지나간 후대에 썼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점을 장점, 아주 유능한 왕이라는 이야기를 쭉 하면서 이렇게 또 갑자기 살인자 또는 뭐 간음자 이렇게 써놓은 것은 우리 떠러 읽으라는 얘기죠. 얼마든지 잘 걸어가다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고 함정에 빠질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냥 그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그럴 수 있다는 걸 뭐냐면은 그것을 또 잘 또 우리가 덮어줘야 된다는 얘기도 되는 거거든요. 우리 앞에 실수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뭐 일하다가 실패한 사람도 있어요. 사업에 실패, 뭐 실패, 가정에 실패한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실수하는 사람도 있어요. 다윗처럼. 우리 인간적으로 때 큰 실수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 다 포용할 수 있어야 되거든. 왜냐하면 누구나 마찬가지거든. 예. 나는 안 그랬지만 나도 언젠간 그런 조건이 되면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다는 것이 성경에서 증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먼저 어떻게 보면 먼저 실수하고 먼저 실패했다 그런 측면에서 품어야 될 수도 있는 기도해 줘야 되고 그럴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대해서는 물론 책임도 물어야 되겠지만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바세바 이야기가 시작이 되고 그리고 그 우리아를 죽이는 살인 교사까지 이어지고 살인 교사 굉장히 큰 죄잖아요. 그런 죄까지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울하고 비유가 되는 거예요. 또 이런 결정적인 어려울 때 그냥 돌아오지 않습니까? 이게 어디에 나올 거예요. 누구냐? 나단 선지자가 가서 그 죄를 딱 찝잖아요. 아주 핵심적인 죄를 딱 집어요. 그랬더니 그냥 그 즉시 그 자리에서 회개를 합니다. 이게 그냥 우리가 읽을 때는 회개했구나 다윗이. 그래서 참 하나님 용서받았고 이렇게 됐고 그게 아니거든.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 위치까지 여기도 보세요. 간음과 살인 거기 나오죠. 그 다음에 뭐예요? 누가 왕은 마음대로 할 수 있었다 아니면 적어도 그렇게 할 수 있다 생각했다. 누가 왕에 도전할 것인가. 이게 뭐냐면 그 당시에 왕은 절대적인 거란 말이죠. 다 권력에 있어요. 하나님의 권력같이 모든 권력이 다 왕에게 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선지자가 와가지고 나한테 내 치부를 드러내면서 딱 집어요. 핵심을 찝어버리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 죽일 수도 있단 말이지. 아니면 죽는 거죠. 왕에게 그런 얘기 했다가 만약에 왕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죽는 겁니다. 그 당시는 죽일 수도 있고 뭐 귀양을 보낼 수도 있고 부인할 수도 있고요. 이럴 수도 있지만 그러지 않아요. 그걸 인정하는 모습들. 이게 그러니까 이런 게 지도력에 또는 하나님이 진정한 지도력에도 이런 것이 포함시키는 거죠. 이건 굉장한 믿음의 마음이고 이 마음이 깊다는 거거든요. 옹졸하지 않고 이게 넓은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보시고 다윗을 세우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나단 선지자가 그랬죠. 하면서 그 다윗에게 그랬어요. 다윗이 그 사람은 그러니까 어떤 실수를 했는데 그 사람 죽어 마땅하다. 그렇게 말했을 때 나단이 다윗 스스로 판단을 되었고 바로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죽을 사람이다.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인정을 합니다. 딱 인정하고 이제 그렇게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이 쉬운 모습이 아니다는 거죠. 우리가 보면 알아요. 우리가 지은 큰 죄 아니더라도 작은 것도 우리가 인정하려고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남의 탓이다. 아니면 환경이 그랬다.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왕인데도 불구하고 큰 어떤 약점 또는 아주 나의 이 치부를 직설적으로 드러내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정했다는 것. 그래서 굉장히 큰 왕으로서의 큰 덕목이죠. 큰 리더십의 한 부분들입니다.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넘어가면은요. 암과 같이 퍼지는 죄.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한번 보죠. 사무엘하 18장 33절 한번 읽어볼게요. 거기는 안 적혀. 제가 읽겠습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했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근데 저는요 그 다윗이 간음죄를 범하고 또 그 살인 교사죄를 범하는데 이게 굉장히 큰 죄죠. 큰 죄예요. 큰 죄인데 그러니까 학자마다 틀립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로 다윗 왕정이 그 이후로 여러 가지 소용돌이를 겪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기 자식에게 구테타가 일어나고 그리고 자식들이 막 그냥 서로 간에 막 강간 사건이 일어나고 죽이고 자식들 간에 죽이고 하는 물론 이복 형제들이지만 그런 일이 일어나고 결론으로 압살롬의 반란이 일어나고 아버지가 쫓겨가고 죽이려고 그러고 결국엔 그 전쟁에서 아버지가 이겨서 아들을 죽이고
지금 그 얘기거든요. 그런 다음에 그 뒤에 아들인 솔로몬이 나라를 이제 물려받고 솔로몬이 또 타락을 해가지고 이제 결국에는 나라가 분열되어지고 멸망까지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과연 다윗의 죄 때문에 그런 것이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신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다윗의 결정적인 이 죄의 대가다 이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다윗을 용서했지만 그 대가는 받게 하셨다. 그 가족 자식들에게 가면서 쭉 그 나라가 받게 했다. 이제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고 나는 근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지. 나는 이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죄는 있어. 죄가 있어. 그렇다면 만약에 우리가 여기에 묶여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죄를 짓냐고. 우리가 크고 작은 죄를 많이 짓는단 말이에요. 얘가 내가 간음죄를 졌어. 목사지만. 그래서 그냥 쫓겨났어요. 그러면 나는 지금부터 내 자식 때부터 계속 그러면 내가 회개했어도 그렇게 가야 되는 거네. 근데 그렇다면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는 안 되는 거지. 그러면 그렇게 될수록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는 희박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옹졸할까?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죄의 대가라는 것은 충분히 치러지는 거지. 근데 이제 치러지는 거예요. 치러지지만 예수님은 그러자 하나님은 죄를 회개하고 내게 돌아오면은 나는 네 죄를 모른다고. 죄인지도 모르겠다. 지워버리겠다. 회개했으니까 진정한 회개를 보게 되면 주님께서 그럼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이지. 그 이것은 이 가족들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뭐 개개인의 자녀들의 어떤 삶 속에 하나님 이끌어가는 과정인지 꼭 다윗의 죄의 대가로 그렇게 저주가 흘러갔을 것이냐. 이것은 이제 목사님마다 해석이 틀리고 신학자마다 해석이 틀립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여러분들 이제 생각인데 그렇다고 해서 다 틀린 건 아니에요.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는 건 아닌데 그건 이제 하나님은 아시겠지. 진짜 하나님이 다윗이 너 이건 물론 너 회개했지만 이거 그렇게 끝날 일이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한 걸 수도 있고 큰 틀에서 보면은 또 이스라엘의 문제이기도 하잖아 이게. 그러기도 한데 이제 이런 부분들은 명확치가 않으니까 신학자 보니까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시되 이 좀 두 번째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판단하게 되면 굉장히 묶이는 삶이 돼요. 굉장히 어려운 삶이 되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좀 자유스럽게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처럼 뻔뻔스럽게 좀 뻔뻔해야 돼. 그래 자유스러워져요. 죄를 졌어도 좀 그냥 회개하고 뭐 그럴 수도 있지 하면서 또 살아가고 그러는 거지. 거기에 얽매이면은 이거 죄 져가지고 이것도 뭐 잘못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되면 이게 또 하나님의 오해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요. 그러니까 이 암이 자라난다는 것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다윗의 그런 이 부분들이 점점 이게 커지는 거예요. 점점 커져가지고 자식들에 넘어가고 막 그냥 엄청나잖아요. 사실 이런 가문이 또 어디 있을까? 진짜 막 형제간에 그걸 뭐라 그래 그거를? 그 자기 동생을 범하고 말해요. 그리고 형이 막 동생이 또 나중에 그걸 참다가 나중에 또 죽이고 자기 동생을 범했다고 해가지고 죽이고 막 이런 관계들이 벌어지는 거지. 우리가 자식들이 한 5-6명 있는데 우리 자식 때 그런 일이 벌어지면 그거 진짜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그것도 끝나지 않고 겨우 이제 그거 해결돼 가지고 자식을 이제 해서 이렇게 했더니 자식 때 가가지고 또 그냥 분열이 되고 악한 왕들이 나오고 결국에는 다 멸망하는 이런까지 간다는 거죠. 근데 이것은 큰 틀에서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다스리는 하나의 방법 속에 봐야지 다윗의 죄 때문에 이렇게 갔다고 보기에는 너무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도 한번 우리가 이 역사서를 잘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압살롬의 이야기는 넘어가고요. 뭐 좋은 얘기도 아니니까. 자, 아들을 위해서 울다. 그러니까 다윗이 너무 매력 있는 사람이란 것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참 이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죠. 가정에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드라마 같은 데도 많이 나오지만 이 자식이 부모에 대해서 부모를 대항하고 부모의 위치를 넘볼 수 있지 않습니까? 큰 회사를 하는데 말이에요. 아버지가 좀 회장이에요. 큰 그룹사의 회장인데 아들이 이제 중역이 됐어요. 아버지가 아들을 키웠으니까 중역이 됐는데 어느 순간에 뭐 주주들의 마음을 돌려가지고 어느 날 주주총회했는데 딱
그 아버지를 몰아내고 자기가 주들의 그를 얻어서 회장이 된 거예요. 이랬을 때 그 배신감, 이거 부모로서 우리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란 말이죠. 이런 일들이 있지만 결국엔 우여곡절해서 그것을 다 무마시켰어. 그래서 아버지가 다시 회장이 되고 아들은 쫓겨났단 말이에요. 주들한테 그런 마음이 들켜가지고 쫓겨났어. 근데 그것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지, 부모로서. 이게 부모의 마음이긴 하지만 그러나 이분들은 다 왕들이에요. 왕족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수준의 지금 삶을 사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그 아들이 죽음을 갖고 슬퍼하면서 내 잘못이라고 하면서 자기 가슴을 친다는 것은 이게 참 매력 있는 왕이에요, 다윗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큰 죄를 줬어도 장점이 너무 많은 거야, 다윗에 대해서. 그 단점을 덮고도 남을 만큼 아주 훌륭한 점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사무엘하는 이런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넘어가고요. 이제 열왕기상으로 가겠습니다. 근데 그 교재에 보면은요, 그 왕국 시대가 사무엘서 하고 또 열왕기상, 열왕기서 있고 역대기까지 가잖아요. 거기 적혀있는 역대기까지 가는데, 역대기는 뭐냐면요, 이것은 아주 신학적인 책이에요. 사무엘서, 열왕기서는 어떻게 보면 역사를 통해 가지고 어느 정도 신학적 부분을 우리한테 주는데, 역대기는 완전히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또는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이 역사를 다시 재해석해 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반복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이건 너무 또 양도 많고 해서 그것은 빼고요. 어차피 스토리는 똑같으니까. 그래서 열왕기상 1장에서 11장까지만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분열되기 직전까지. 솔로몬이 죽는 고기까지만 오늘 이제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열왕기상 이제 서론인데, 모든 것을 소유했던 사나이, 타이틀이 그거예요. 누구겠습니까? 솔로몬이지, 솔로몬. 모든 것을 다 소유했어. 근데 아버지가 물려준 게 거반 다야. 그 부강한 나라 그냥. 그 부강함을 갖다가 전부 이어받았어요. 거기에 하나님이 은사를 또 준 거죠. 지혜를 주셨잖아요. 지혜와 예술적인 능력 이런 걸 줘가지고 세계가 다 배우러 오고. 그래서 그 뭡니까, 그 솔로몬이요, 그 작곡을 그렇게 잘하고 그리고 박물하게 능했대요. 작곡도 보니까 1000곡이 넘어요. 1000곡이 넘게 작곡을 했어요. 그리고 금원 있지 않습니까? 지혜가 있으니까 금원 같은 거, 그것도 3000개의 금원을 지었다. 아주 좋은 이야기, 지혜스러운 이야기를 그렇게 줬대요. 그래서 그 중에 일부가 이제 잠언에 많이 나와 있는 겁니다. 그 정도로 지혜가 충만했어요. 그래서 세상의 왕들이 와서 배우고 교육받고 갔죠, 쉽게 해서. 그런 정도로 아주 훌륭한 그런 왕이었어요. 솔로몬도 그랬죠. 그러니까 그 황금기가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주 융성해졌어요, 그때도. 왜냐하면 다윗의 그 준 어떤 그것을 후광을 입어서 거기다 플러스 더했죠. 그래가지고 성경에 열왕기상 4장 20장에 뭐라고 나오면 먹고 마시며 즐거워했다. 그랬어요. 단적으로 그 시대를 먹고 마시며 즐거워했다. 그러니까 얼마나 태평성대예요. 그리고 10장 27절에 보니까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하죠. 은이 그 당시는 금보다 은을 더 쳐줬으니까. 그러니까 은을 갖다 돌같이 흔하게 했다, 왕이 예루살렘에서. 그 정도로 참 이게 부강한 그런 시대를 이제 구현을 했습니다, 솔로몬은. 이제 그게 이제 그런 솔로몬의 치적이 그렇게 가지만 아까 사무엘서처럼 그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열왕기서 저자도 그 솔로몬의 이제 치부를 드러냅니다. 다 드러내요. 어쩌면 그것이 짧고 치부가 더 길 수도 있어요. 치적은 많이 있어요. 치적 중에 두드러진 게 뭐냐면 하나님의 그 저기 있잖아요, 성전을 지었잖아요. 성전을 지은 것. 그래서 그것이 20만 명을 동원해 가지고 7년 동안 졌답니다. 7년 동안. 20만 명이 7년 동안 솔로몬 성을 치적의 가장 중요한 치적. 자, 근데 이제 그 뒤로 이제 타락을 겪습니다. 그러니까 타락의 원인이 뭐냐? 바로의 딸하고 결혼을 합니다. 근데 바로 딸하고 결혼은 이집트라는 강대국이 밑에 있기 때문에 이건 정략적인 결혼이었어요. 근데 그것까지는 이해할 수가 있어요. 지금도 왜 그룹사들, 왜 재벌들은 그러잖아요. 자식 간에 교류를 해가지고 자기들의 어떤 그런 사업적인 어떤
그런 이제 결혼인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방에서 그냥 막 그 이방 여인들을 데려다가 철을 삼고 후궁을 삼는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게 700명, 다른 나라 공주들과 결혼한 것이 700명이에요. 아내가 700명. 그 다음에 후궁이 300명, 두 합 1000명. 이건 세 발의 피네. 우리나라는 3000궁녀를 건너주신 분이 계셨어, 옛날에. 대단하죠. 네. 참 그래. 근데 이제 그게 전부 다 그 이방 여인들이라면, 이방 여인들. 그러다 보니까 궁전을 이제 그 여성들이 왔으니까 여성들은 그거 잘 가꾸잖아, 인테리어 하는데. 자기들은 뭐 이방 여인들이니까 이방의 문화적인 것들을 치장을 하겠죠. 그러니까 이게 왕궁이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었는데, 왕궁도 그렇고 이것이 이국적인 분위기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 막 제주도 도서가면 좀 이국적인 냄새가 나듯이 이제 그런 것이죠. 이것이 점점점 이제 타락해 가는 과정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하나 이제 종교가 들어오는 거지. 종교가 들어오고 뭐 이렇게 우상 갖다 놓고 뭐 이런 거. 그것도 그렇게 하면서 또 솔로몬 자신도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상도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상을 갖다가 그 산당을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세우게끔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 아내들을 기뻐하게 만드는 거지. 되게 좋아하잖아요. 자기들이 섬기는 신을 갖다가 하나님의 성전에다 또 이렇게 모셔놓으니까 좋아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죄까지 이제 가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이제 여러 가지 복잡하고도 타락한 모습들이 이제 이야기를 이제 계속됩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그것이 이제 막 그 사람이 폭군이 되고 그 왕이 막 이렇게 좀 타락하기 시작하면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는데, 국세도 마찬가지. 국세제도도 막 걷어들이는 거 있잖아요. 세금도 뭐 그런 식으로 걷고, 그 뭐 이제 궁전을 짓고 뭘 짓더라도 이제 일꾼들을 백성들에서 모아야 되는데, 그래서 자기 나라 백성들 아니에요. 그러면 일을 시키면 그냥 제대로 시켜야 되는데 노예같이 시키는 거예요. 노예같이 착취하고 노예처럼 부려먹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폭군이 되어 가는 것이죠. 다 그런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고 왕이 이제 타락하기 시작하면 그런 게 다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 나라가 이제 솔로몬이 죽으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걸 쪼개버립니다. 자식들하고 그 세력들과 해가지고, 아이 이제 안 하겠다. 니들 뭐 해라, 편해라, 우리 편해야겠다 해가지고 지역을 연고로 해가지고 나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속 이제 나라가 형성이 되어지고 멸망하게 되는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솔로몬까지가 참 이게 어떻게 보면은 짧은 3명의 왕의 이야기가 많은데 그만큼 이제 중요했죠. 근데 이분들이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분들이 잘못한 거네. 그죠? 잘했으면은 이렇게 될 리가 없는 거예요. 잘못했으니까 어쨌든 결과가, 열매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분할이 되고 멸망이 되는 그런 이제 과정까지 간 것이죠. 이것이 하나의 역사지만 우리 인생 속에서 이런 것도 교훈을 삼아가지고 우리가 하나하나 적용이 돼야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다윗, 솔로몬, 사울 한 사람 개개인은 얼마나 위대해. 그러나 결국엔 그들이 나라를 끌었는데 나눠지고 멸망했단 말이에요. 그 멸망한 이유, 그리고 하나님이 개개인의 뛰어난 점을 원하는 것보다는 그것보다는 뭐랄까, 하나님이 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잘 형성해가고 그런 믿음의 백성들로 이끌어가는 그런 나라를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큰 틀에서. 그렇지 않으면은 결국에는 언젠가는 이렇게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도 부강한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도 결국에는 망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큰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11장까지, 열왕기상 11장인데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가 또 이제 날 배울 기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역대기 한번 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죠. 예.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들을, 그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지만 하나님이 간섭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긴 그런 역사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또 주님, 우리는 이 역사를 배우면서 내 삶에, 내 가정에, 우리 교회에, 또 내가 앞으로 살아갈 이 땅에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것인가를 우리가 또 교훈받으면서 그것이 또 우리 삶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냥 놓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하나 느낀 점을
내 삶 속에 실천해 나갈 수 있는 담대한 믿음도 주셔서 승리하게 하시고 결과적으로 열매 맺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가정과 또 우리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도 남은 강의 잘 감당하게 하시고 지혜를 주셔서 주님 잘 이해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